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의 사건을 좀 보면서 아직 끝나지 않고 대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좀 보면서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좀 급하게 메시지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와 그리고 세계 정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이제 11월,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2021년을 뭐 여러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2021년을 가장 큰 키워드로 공산주의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번과 같은 이런 사건은 사실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정치적인 일,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정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작게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고요. 좀 더 크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의 눈으로 열어서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미국의 이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우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 생각해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면 공화당이 정치에서 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막을 내리는 겁니다. 온 세상은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로 이제 깊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됐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정체불명의 우편 투표들로 인해서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근데 또 도널드 트럼프가 잘 준비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 지금 하나씩 되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알래스카 여기서 벌써 20개를 얻어서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지고 있고 지금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조지아 이제 애리조나 같은데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다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재선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들을 좀 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나누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가운데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단이 사용했던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접어두고 바로 이 시대의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열방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각 시대마다 그 복음의 행진을 막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산주의가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 돼서 이 복음 행진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이 시대 가운데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지나간 것들은 빼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70년의 시간 동안에 이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악한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많게는 뭐 1억 8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때문에 학살을 당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줌인해가지고 보면은 그 가운데서 소련하고 중국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소련이 가장 핍박을 했고 그 다음에가 중국입니다. 자, 소련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2,7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을 통해서 학살된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학살당한 크리스찬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2,7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만.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중국 문화대혁명을 포함해서 이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학살되어든 크리스찬들이 공식적인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2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것처럼 6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공산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인종적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민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와 유대인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재림을 완성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고토로 돌아와 그리고 그 땅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도 유대인의 왕이셨고 다시 오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져야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열방의 왕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자,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데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면 왕이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왕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의 재림을, 왕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가장 큰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이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주의 오실 길, 다시 오실 길들을 실제로 예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인과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일어나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거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통해 같은 시기에 교회를 무너뜨리며 복음의 행진을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그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시작돼서 유대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 그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로마를 통해 이제 유럽의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을 넘어서 북아메리카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올 때 첫 번째 오는 곳이 아시아의 끝 이제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중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이 되어집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편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동문을 지나 성전 이제 동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충만히 채우고 온 열방을 생명으로 회복하는,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면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에스겔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한 나라를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나라가 너를 모르는 나라고 너도 모르는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열방에 흩어졌죠.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때 모든 나라들, 모든 대륙,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로도 많이 갔겠죠. 근데 중국에 이제 문헌을 통해서도 중국의 황실의 큰 재산까지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중국에는 역사가 깊습니다. 문헌에서도 나오고 중국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많고 인도, 필리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발견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하게 유대인이 정착하지 않은 아시아의 나라. 근데 그 아시아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이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중국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시아의 끝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발견되지 않은 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들고 저 예루살렘까지 다시 행진하는 한 민족,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다 이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행진이 대륙을 따라 올라가려면 북한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막혀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막혀져 있습니까? 공산주의로 막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한의 문을 열어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더 큰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의 오늘날의 이제 왕초가 되는 거죠. 이 거대한 공산주의 용의 나라 중국이 막고 있습니다. 이게 막혀져 있어서는 이 복음의 행진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이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산주의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를 통해서 북한을 그리고 중국을 막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려질 때, 즉 공산주의가 붕괴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전에 이제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나눴었습니다. PMB 때. 그때 중국이 붕괴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실 말하면서도 아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했어도 이것을 하나의 썰 정도로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4년 전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도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난 4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면 놀라웠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중국이 이제 머지않아 무너진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다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를 끝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시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제2 정권 두 번째 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7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 전쟁 선포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며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아니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완전한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이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그 지난 이제 한 5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국의 모든 영역을 잠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 4년 동안에 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느라 굉장히 아주 그냥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면 유럽은 뭐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파냐 좌파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그다음에 문화, 교육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이렇게 흔들릴 정도면 한국은 뭐 어떻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그것들을 지금 이제 미국이 털어내는 이제 작업을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선전포고이면서 지난 50년 동안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라고 공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포용하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힘으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전 공산주의를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공산주의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세워지면 이제는 4년 안에 중국 공산당을 하나님께 반드시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기사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제 트윗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 이번에 개표에 사용되어졌던 그 중국제 도미니언 소프트웨어 개표 그 머신 있죠. 그게 트럼프 표를 270만 개를 삭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뭐 도널드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그냥 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된 것만 이 정도고 앞으로 더 나올 게 많이 있겠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미국 선거에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이미 중국은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핵폭탄을 터뜨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은 가만히 있겠죠, 그래도. 그렇죠? 그러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산당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무력을 통해서라도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실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분별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선포를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좀 보면은 레이건 때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죠. 이 소련을 향해서 레이건이 폈던 정책들을 보면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하고 무너뜨리게 될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레이건이 소련이라는 이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째 했던 것이 경제 제재입니다. 소련에 대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소련 주변에 있는 경쟁 국가들을 향하여 이제 적극적인 지원. 이때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 상대로 중국을 지원해 주면서 중국을 키워줬습니다. 이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중국을 도와주고 그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줬는데 중국이 그걸로 인해서 오늘날의 이 중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미국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엄청 증강하니까 소련도 여기에 맞춰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결정적이었던 게 이제 우주군 창설, 스타워즈 플랜. 그러니까 이 우주군 창설은 어마어마한 이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니까 소련도 이젠 같이 맞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군사력을 증강하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던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인권 문제 끊임없이 제기하고 여러 가지 심리전들. 그래서 아주 고도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레이건의 이 정책들을 보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지를 이제 우리가 큰 흐름 안에서 이제 똑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이 레이건이 이제 선포했던 신보수주의 이 정책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관세를 매기고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게 주어졌던 그 혜택들을 다 제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 퇴출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중국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면서도 묶여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부터 지금 다 관계를 끊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리고 컨트롤하고 있는 모든 중국의 기업들과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기업들이 공산당과 그리고 중국의 군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그런 기업들과 이제 어떤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뒤에는 군부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거나. 근데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게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예가 되는 거고요. 뭐 알리바바 같은 거는 민간인 소유지만 그것도 너무 커지니까 중국 공산당이 뺏어버렸죠. 예,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모든 무역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런 것까지 행정 명령으로 이제 서명이 됐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중국 경제에 미쳐질 파장은 이게 몇십 조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로 인해서 중국이 고사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이제 피를 말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뭐 무너질 것인가라는 퀘션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질 때 과연 소련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내부적으로 무너질 것이냐 생각할 때 70년대 소련,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무너질 때 그 당시에 소련의 상황과 그들의 국력, 경제력과 오늘날의 중국의 그 사이즈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쉽게 또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그냥 얌전하게 해체가 되고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게 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남중국해를 미국이 진출하고 있죠. 남중국해를 진출하니까 중국도 같이 바다로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고 이제 해군력을 증강해서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육군은 돈이 안 들지만 해군은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 태평양으로 넘어오니까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는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만을 지금 미국이 건들고 있죠. 그래서 대만을 독립국으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고 군사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동맹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게는 엄청난 그 치명적인 그 상황이 되는데, 대만과의 전쟁을 중국은 이미 선포한 상황이고 실제로 뭐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상황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이제 코너로 몰리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만이 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반도가 그럴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 동맹을 미국이 새롭게 맺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티벳 이런 곳의 인권 문제들을 유엔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전방위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지금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그 군사 정책을 중동과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태평양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한 2년 지나서부터는 중동에 있는 미군들이 지금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빠져서 본토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토에 들어가서 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미군은. 그래서 반 이상을 항상 해외를 보내야 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형식적으로는 들어오지만 잠시 있다 어디로 가느냐? 다 지금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타겟은 어디겠습니까? 중국인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해군력을 증강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중동에서 미군이 이렇게 빠지면 중동에서 이제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죠. 그럼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질 않는데 이 이란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재해 가지고 순위파 아랍국들과 계속해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빠져도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국들은 이란과의 원수지간입니다. 적대국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해주는 조건으로 엄청난 무기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이제는 이란을 견제하며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란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빠진 자리를 이스라엘과 순위파 아랍국들에게 힘을 주면서 그 힘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은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고민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클리어해지게 보여지는 게 저는 북한을 다루고 그 다음에 중국을 다루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별도로 구분해서 미국이 다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명확해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언급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차이나였습니다.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강력하게 했었죠. 근데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을 이야기도 하고 북한 이야기도 하면서 북한을 폭격이라도 할 것처럼 막 강력하게 나갔었는데 나중에는 뭐 김정은이 내 친구라고 막 하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도 했었죠. 미국은 중국이라는 큰 그림 안에다가 북한을 붙였습니다. 별도로 다루지 않고 중국을 다룸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중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때도 소련이라는 공산당을 소련 공산주의를 소련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렸더니 그 동유럽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다루면 다른 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국과 북한인 겁니다. 이 둘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중국을 다루고 중국을 무너뜨리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별도로 다루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국이란 나라를 다루기 위한 과정 안에서 그 큰 그림 안에서 북한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은 건드릴 일이 아니고 중국을 다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북한이 먼저 무너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은 중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지난 4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중국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무너지면 결국에 이 북한의 문이 열려지면서 북한의 교회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정말 무너진다는 게 현실이 되어졌고 머지않은 시간에 되어집니다. 이것을 길게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에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시작이죠. 새로운 정권이. 그러면 저는 한 2022년 안에 2년 안에 중국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아니어도 시비 걸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머지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은 공산주의, 이 땅에서의 공산주의의 역사가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선포가 되어졌고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미국 대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번져갈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고 그 가운데 북한이라는 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은 바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재선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들이 아직까지 복음의 길을 열어내는 이제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북한과 중국의 문을 열어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력한 그 권세를 이 땅의 왕에게 줘서 그것을 열어내실 때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 행진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실 거라 믿고 우리는 그의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견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일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련이 붕괴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건국된 이후에 1980년대 후반부터 알리아는 조금씩 일어났지만 그러나 1991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알리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땅이 영토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알리아에 대한 말씀들은 에스겔과 이사야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열국에 흩어졌던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도 보았던 거고 그 후에는 즉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데로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디 떨어졌더니 그냥 그곳에서 메시아의 재림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던 하나님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스가랴서에 보면은 바로 감난산 위에 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곳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를 통해 이방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인데 건국 후에 소련에서 돌아온 알리야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소련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련이라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소련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알리야한 사람들이 러시아 쪽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식 언어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랍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어까지 합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리야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인이 소련이 붕괴되어지고 알리야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러시아 말고도 많은 나라에서 돌아왔지만 가장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되어지고 알리야가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알리야 했던 사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는 통계적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이 알리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예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소련이 무너질 때 알리야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무너질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 유럽으로 가서 열방을 돌아 아시아 끝에서,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부터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동쪽으로 이제 남은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북한과 중국을 이제 중동으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혀져 있죠. 공산주의에서. 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때 북한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교회에 남겨진 사명,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부르심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고토로 돌아와 메시아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영광의 복음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하여 열방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케 하심으로 메시아의 재림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남겨진 이 복음의 행진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한국의 교회가 북한 교회와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올라가 중국 교회와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중국 교회는 1대1로를 따라서 복음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1대1로 따라 복음의 행진을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중동에 처음으로 중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어디냐면은 이란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관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이제 남은 것은 중동인데 중동을 맡고 있는 첫 그 관문이 이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아주 그냥 칼을 갈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복음의 행진을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이란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을 통해 공산당을 무너뜨릴 때 교회가 복음의 행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중국까지 넘어가서 이란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란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 마지막 관문을 맡고 있는 이란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누굴 통해서 하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란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이라는 이슬람 정권이 무너짐으로 이란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교회들의 연합이죠. 한국과 북한, 중국 교회, 그 다음에 이란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복음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빠르게 이 중동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동은 아랍국들의 연합이죠. 아랍국들이 살고 있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을 아랍연합, 아랍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중동의 대부분은 나라는 달라도 아랍어를 쓰는 동일한 혈통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중동에 살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아랍 민족이 아닌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고요. 터키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원래 중동 사람들이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온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란어를 쓰고 터키는 터키어를 쓰죠. 근데 어떻게 이 아랍 지역에, 중동 전 지역에 복음이 이란 교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쿠르드족, 중동 위쪽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쿠르드족을 알죠. 이 쿠르드족이 전체 인구수로는 4,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걸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이란에 가장 많은 쿠르드족이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은 쿠르드어를 씁니다. 첫째는. 그리고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이란어를 당연히 하죠. 2개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터키에 살고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터키어를 하고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누구에게 붙어야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가장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란을 무너뜨리실 때 이란의 교회가 빠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쿠르드족을 통해서 이들은 모든 아랍국들의 사람들과 언어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이제 중동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우리가 알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 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제 그들이 쌓아왔던 기도와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갖추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되지만 50만 명 넘는 그런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란 교회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로 뭐 북한 교회 못지않은 강력한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어떤 신학적 배경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원래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지하교회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란 이슬람 정권이 무너질 때 이 이란의 교회가 중동의 모든 나라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을 오랫동안 연단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들이면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은 이미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복음의 길이 열리길 위해 이란의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로부터 해서 북한 교회, 그 다음에 중국 교회, 그리고 이란의 교회를 통해서 연합해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새로운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핍박과 환란은 첫째는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때 첫째는 어부를 통해 낚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낚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을 뽑아내서 그들을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에는 내가 포수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수는 쫓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알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하나 낚아채듯이 뽑아내서 보호하고 데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쫓아내는 겁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붙잡혀서 못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살만해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지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포수를 보내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유대주의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의 땅, 바로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 유대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반유대주의는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되어질 겁니다. 유대인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다시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도 연관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복음의 관문이 한국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도 폭발적인 복음의 행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하며 복음을 누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였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경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게 이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늘 거룩하고 구별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생명을 걸고 자라왔지,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들어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새롭게 성령을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건 유대인의 DNA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까지 유대인들이 고난을 피해 핍박을 피해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우연찮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순식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이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라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한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아래서 새롭게 하나가 되어진 이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한 교회인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의 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다시 허락하실 수밖에 없고, 이것을 통하여 알리아는 완성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복음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핍박 없이는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력해졌고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흥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핍박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더욱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강력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기에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가짜는 떨어져 나가는 거고 진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게 될 것입니다. 소수지만 진짜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복음의 행진이 한국에서부터 저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면 이게 왕의 대로, 동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집트부터 저 시리아라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열려지게 하는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지나온 역사 속에서 비교해 볼 때
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핍박이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머지않아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공산주의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라진다고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미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실 것이지만 잠시 잠깐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이, 그리고 또 평화로운 시간들이 주어지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세계 평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실 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인식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공산주의는 뭐 우리가 학교에서 좀 뭐 배워서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죠.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정의 내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공산주의는 생산과 분배의 공적 소유 및 관리를 추구하는 이런 사상으로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는 노동자 혁명을 통해 이제 그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들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세상을 만드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산주의를 말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사회주의. 어쨌든 헷갈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처음에는 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라고 말했다가도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정확한 어떤 구분도 없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하여 부의 편중, 노동 착취,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 등장한 사상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먼저 시작되어졌고,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공산주의가 등장했는데,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분하지 않았었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온 다음부터 파생적으로 또 나온 것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전체주의, 그리고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흐름 안에 있는 겁니다.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뭐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파시즘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진 전체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전체주의를 얘기를 안 했네요. 전체주의는 그 개인이 국가의 소유가 되어져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진 거고요. 그 배경은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나치즘은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파시즘의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상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나치즘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파시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생학과 겸해서 전체주의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냥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뭐 나치즘 다 똑같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소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약간의 구분이 됩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과도적인 단계로 정의를 하고, 사회주의를 그 공산주의 아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면서 레닌이 했던 얘기가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초급 단계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공산주의는
그러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완성을 위해선 사회주의 사상이 배경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어져도 즉 사회주의는 여전히 생존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근간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는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의 핵심이 되어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회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도 사람은 죽고 국가도 결국엔 멸망하지만 이데올로기는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바로 남게 되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는 중국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막을 내립니다. 끝나느냐? 아니요. 사회주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는 공산당이 무너질 때,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새로운 옷을 입고 이 사회주의는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하게 될 게 무엇이냐? 갑자기 나타나 전 세계를 통제하는 일이 있게 될 텐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게 New World Order,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가 됩니다. 이 세계 정부를 글로벌리스트라고 말하던 딥스테이트라고 말하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라고 얘기하던 결국엔 다 같은 겁니다. 세계 정부가 결국엔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사회주의가 갈아입는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끝나서 세계 평화가 온다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루어질 일이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통제죠. 통제. 강제로 마스크를 쓰고 있죠. 써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어젠가부터는 이제 안 쓰면 벌금을 무는데 코만 보여도 벌금이 돼. 저 그것을 그 뉴스를 듣고 막 뉴스를 듣는데도 숨 막히더라고요.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를 질병을 통제한다라는 빌미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는 이유는 왜? 이게 나의 건강과 보건과 공공보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강력한 큰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국가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난이 올 땐 아주 국민들이 빠르게 국가의 지시에 대부분 다 순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벌금이 아니라 이제 구속도 되겠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를 통해 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아주 낮은 단계의 통제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통제들이 오는데 이제 내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백신이 있죠. 이 백신을 통해 더 강력한 통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공산주의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이 사회주의가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 사회주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비폭력 공산주의 도구로 이 사회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노동당, 기독사회당, 사회민주당 이런 식의 정당들이 많은데 이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온건한 사회주의예요.
비폭력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급진적인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온건한 사회주의는 폭력하지 말고 사회주의를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폭력 없이 사회주의를 이룰 수 없죠. 결국에 그 끝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런 사회주의들이 대세죠. 장악하게 가고 있고, 미국의 민주당 사회주의입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제 이들이 자신이 있을 때 이제는 폭력적으로 급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잠깐 막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시는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들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되어질 때, 세계 정부가 그 미국 안에 들어올 때 이제 전 세계는 이제 완전히 통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거죠. 지금부터 이제 얼마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마지막 일들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공산주의는 무너지지만 결국에 사회주의는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잠깐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사회주의, 즉 세계 정부가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무너질 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긴장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주의가 어떻게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그리고 한국을, 미국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보면 사회주의의 그 핵심들, 민주주의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핵심들이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건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에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회보장제도와 이런 복지제도, 이런 거는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이지만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미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이젠 살 수가 없죠. 이게 사회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끝은 결국에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지에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버니 샌더스 같은 공산주의자에게 표를 던지고 지지해 줬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있냐면은 공정한 소득 분배, 보편적 건강보험, 성평등, 기본 소득 제공, 이게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사회주의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같이 이제 열심히 둘이 돈을 벌어도요, 일평생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절대 집을 못 삽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부모가 물려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청년들이 일해가지고는 지금 수도권 같은 데선 평생 가도 집 못 사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니까 청년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회주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국가의 그냥 통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또 기본소득 제공해준다니까 이런 거에 그냥 묶여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사회주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청년들이 이런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이미 많이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도 그런 큰 흐름 안에서 봐야 되는데, 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건 이후로 똑같은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본 재난 소득을 제공해 준 거. 다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없잖아요. 다 받았어요. 돈이 많건 적건. 저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도 받았습니다. 안 받은 나라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처음엔 받으니까 좀 이상하죠. 꽁돈 받고 뭐 좀 받아도 되나 싶고. 근데 몇 번 받으니까 받을만 하죠. 더 받고 싶고. 그럼 더 준다고 하면 더 받고 싶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본 소득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좀 불편해도 말 못합니다. 왜? 돈 받고 있으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혜택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혜택이 표를 통해서 표를 받는 사람들,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생각 안 하고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먹고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들일수록 국가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데 이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실제입니다. 다가오고 있고요. 내년에 백신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내년부터 백신이 실행될 겁니다. 원래 백신은요, 1,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변종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건너뛰어서 감염이 될수록 변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1년, 2년 안에 백신을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백신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백신을 통해 통제되는 겁니다. 백신을 만들면 사람들이 안 받을까요? 받아야 생활을 합니다. 받아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받아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받아야 회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받겠죠.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식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저 마스크 벗고 다니면 자네가 막 뭐라 그래요. 당신만 생각하냐고. 그런 사람 되는 거죠. 백신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매도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표로 연결되는 겁니다. 통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의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뉴 월드 오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지금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 눈에 보여지는 공산주의는 막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이 내릴 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축제를 벌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 후에 급속한, 빠르게, 강력하게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세계 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요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한순간에 우리를 찾아올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합니다. 다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으면, 그리하여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루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이 견고히 쌓이지 아니하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심령 중심으로부터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심판대 앞에서 무섭게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들, 여전히 모일 수 있고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세대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으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우셨고 구별하셨고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가운데,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모든 분들이 함께 일어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 드리는 자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서 거룩하게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기꺼이 헌신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들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